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존재감과 무게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박상용 씨가 쓰신 소설 죽음의 한 연고라는 책에 보면 한 부잣집 영감님이 집에서 부리는 종을 데리고 선앙당을 찾아가 선앙당에 머물고 있는 귀신에게 자신의 목숨의 무게와 종의 목숨의 무게를 저울질해서 누가 더 얼마나 무거운지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다 선앙당 귀신이 두 사람의 목숨의 무게를 저울질해 봤는데 신기하게도 눈곱만큼도 차이가 없이 두 목숨의 무게가 평형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님은 선앙당 귀신에게 어째 종의 목숨의 무게와 내 목숨의 무게가 같을 수 있겠느냐고 화를 냈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런 독백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을 모으느라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 돈 가지고도 내 목숨의 무게를 한치도 내릴 수가 없다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이 돈을 나에게 한이 맺힌 사람들의 한이나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나누어 주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상앙당 귀신이 영감님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감님 지금 밖에 저승사자가 와 있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가려고요. 이제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신도 인간의 존재감과 무게감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무게감과 존재감의 의미를 얼마나 더 잘 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잣집 영감님의 목숨의 무게가 평생 나무집 종도를 하던 사람의 목숨의 존재감보다 더 무겁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결론은 뭐죠? 부자나 종이나 외적인 조건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인생의 무게, 목숨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무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존재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이 무게를 떨어뜨리면서 더 이상 사람의 존재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조약에 의해서 포로는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포로를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하는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났다는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무게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지킨 사람은 자신의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이 존재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의미죠. 그래야만이 사람다운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게감은 힘이나 재물이나 지식으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성장 아니면 저로 쇠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신 분들 잘 아시죠? 자전거의 정상은 뭐지요?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좌우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전거의 정상 무게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좌우로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면 그건 뭐가 되죠? 묘기를 부린 것입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는 순종했다가 언제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존재감과 무게감을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보다도 더 믿어지고 더 크게 달콤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이, 달콤한 것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달콤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는 현실이 더 달콤했던 겁니다. 이렇게 현실이 너무 좋다 보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돼요. 결국에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멸시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멸시했다는 이 말은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기의 안중에도 없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를 멸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다 하나님은 크게 진멸하셔요. 그리고 또한 진노를 하셔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와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고난에 대한 회피가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학대를 벗어나는 회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과 광야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430년 노래로 있지만은 바로 애굽이 행복이고 광야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분명히 행복이 아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뭐지요? 일단은 세건이 먹을 것은 잘 먹든 못 먹든 보장이 된 거예요. 비록 돼지가 장화를 신고 지나가는 국물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고난과 동시에 어떤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시 이전에 그 고난의 현장이었지만은 지금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을 붙든 사람들의 아우성이고 항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연단의 장소예요. 낮춤의 장소예요. 고난이지만 새로운 믿음을 배우는 훈련이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아주 소중한 곳이기 때문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축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일종의 여행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기존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잠시 떠나서 낯선 곳을 보기 위함이 바로 여행의 목적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낯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여행의 목적이고, 또한 거대한 땅 아니면은 거대한 물건, 거대한 신기한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좁은 면들을 깨닫고 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여행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능력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곳이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도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장사꾼의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런데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지금 나의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팔아넘긴 것은 나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먼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형들은 자기의 원수처럼 느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 핍박했던 형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충분히 저들이 나의 형제가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달랐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던 것도,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도, 그리고 나를 핍박했던 것도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비록 현실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광야를 거쳐야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었습니까? 심지어는 감옥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왕의 신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으로 넘을 수 없을 만큼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강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요셉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도 일반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붙들지 않았어요. 현실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내 불신의 현실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바로 용광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어의 변화로 성장을 이루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언어의 변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시하는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 열방에 퍼진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열방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사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일, 그리고 검푸른 홍해 바다를 맨 땅처럼 갈랐던 사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사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사건,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면 많은 열방 사람들이, 야,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약한 신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보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그런데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언어의 중요성, 언어의 특별성을 말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떠든 대로, 이들이 말한 대로,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참지한 40일을요 40년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적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죽겠다고 했던, 그렇게 말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대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백성이 말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20세가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죽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데요? 나오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파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는요 좋아서 죽겠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힘들지만 나 살아야 됩니다, 어렵지만 좋아질 겁니다 한다면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뭐 하시죠?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이 새치 혀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배의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듯이 이 작은 새치의 혀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10분만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듦에도 좋은 말을, 가능성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곧 망할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곧 대성할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결국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빌어서 말하되 믿음을 품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이루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되죠?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속은 더러운데 입술로만 좋은 말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먼저 내 속의 변화를 시키라는, 바로 이 변화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자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리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의 성장은요, 복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물론 쇠퇴하는 것도 복리는 돼요. 그러나 어제보다도 오늘 1%만 성장하면요, 1년 뒤에는요 37배의 성장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10년 뒤에는요 무려 6천조 배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지함보다는 유쾌함으로 살아야 된다. 진지함보다는 유쾌함으로 살아야 된다. 심각함보다는, 까칠함보다는 유쾌함으로 살자.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쾌한 사람은 장점을 보고 기뻐해요. 장점을 보는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진지하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까칠한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너도 나도 세상도 인간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다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려면 먼저 유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되 복리로 성장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무게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너무 초라했잖아요. 무력한 존재처럼 보였잖아요. 왜? 금방 잡혀 십자가에 죽고 아무런 능력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존재감과 순종의 무게를 가지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게감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되고, 믿으시죠? 무게감이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믿음으로 인한 진짜 무게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현실을 붙들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광야를 선택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아요. 광야에서 그것은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고 믿음의 온해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죠? 우리는 인 지저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무게감을 가진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존재감을 세워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존재감과 무게감을 주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